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좋아하세요? 저도 올해 봄에 있었던 이 벚꽃 마라톤을 계기로 이 러닝을 조금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집에서 이렇게 혼자 나가서 뛸 만한 시간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또 요즘은 그걸 또 핑계로, 더운 날씨를 핑계로 잘 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러닝을 취미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또 러닝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제 마음에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봄에 저희가 이제 경주의 벚꽃 마라톤에 나가서 저도 이제 10km를 뛰고 왔는데요, 결승점에 딱 들어올 때, 그 결승점에 딱 도착할 때,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잊을 수 없고 또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뛰었더라면요, 아마 뛰다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 뭐 몇 번 이렇게, 무슨 제 친구가 이제 마라톤을 무슨 벼락치기 하냐, 왜 마라톤 하기 2주 전부터 달리기 연습을 하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km를 연습할 때는 한 번도 끝까지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5km, 7km, 한 8km 이 정도 뛰면은,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 뛰면은 끝까지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 그래 당일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막상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뛸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이제 김규선 목사님 같이 뛰고 있고, 또 밖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거든요. 막 꽹가리 치시고 장구 치시고 사물놀이로 치시고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 그런 응원, 또 그 현장의 분위기, 힘,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 끝까지 한번 뛰어보자 하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뛰었는데, 딱 도착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느낌이요, 참 잊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구나, 이게 마라톤의 매력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인생은 길다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도, 또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이러한 말에서도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도 마라톤에 비유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의 노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경주를, 무엇보다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아니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결승점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까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같이 오늘 12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받고 있는 내용은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11장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전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12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너희가 그것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정말로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1절에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것 한번 해볼래? 라는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요,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그 사도의 권리를 통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권위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가르침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듣고 너희의 삶을 무조건 바꾸어 내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권위가 있는 자의 권면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지금 명령을 내리는 이 상관으로서 이 명령에 너희가 상명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이 복음에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가 반응하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애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대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요, 건져졌어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그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 건짐을 받았더라면 그 건져 올려진 사람은요, 자신을 건져준 사람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생명의 은인을 향해서 마땅한 반응, 마땅한 감사를 보이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희가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던,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있던 그때 우리의 모습에는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산 소망이 없고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있었나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뻥 뚫린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워놓고 밀어놓고 부어보지만 그것을 아무리 부어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은 그만입니다. 그 순간에는 채워지는 것만 같고, 그 순간에는 만족이 되는 것만 같고, 그 순간에는 즐거워, 다시는 내가 이제 내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것만 같지만 지나버리고 나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 나는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허무함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참 평안과 참 소망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참 평안과 소망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갈 것도 아니고요, 죽을 것도 아니고 그저 죽었던 것이, 죽은 인생이 예수를 알기 전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내 죄의 값을 가지고 죽었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것이 바로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요, 더 경배하고 더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야 했던 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요, 이러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한 자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 자기의 죄의 값을 지고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생명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조차 없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구원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허락하신, 내게 값없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너희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또한 우리의 그 몸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무엇보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조건 그 위에 군림해서 우리의 유익대로 이 땅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강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될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요, 또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원래 섬기다라는 뜻과 각별히 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이 땅을 섬기고 각별히 관리하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섬기고 돌보며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내 유익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각별히 관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각별히 관리하며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신 몸이기에 그러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건져주신 그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섬겼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의 몸으로 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종노릇하던 가운데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어진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요, 산채로, 살아있는 그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이 주로 되지만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논리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논리적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마땅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들었고 이해하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덜 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논리적이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요,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내 본성이 정말로 그러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 본성,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 그대로 그 욕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요,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손가락은요, 또다시 야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하다면 내 본성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그것을 위해서 내 본성을 억제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그 본성 가운데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내 죄된 본성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도 누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도요, 우리는 다시 내 죄된 본성으로 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죄의 멍에를 올가매고 죄를 등에 업고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들어가 죄 가운데 구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줌을 틀에다가 찍으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너희를 찍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틀에 딱 찍히면 그 모양이 공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찍어내려고 한다고 해도 그 모습대로 결코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본받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세상에서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의 인생을 찍어내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은 거하시며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틀에 찍혀 그 세상이 말하는 그것대로 나와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그 세상의 틀 가운데 찍어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기성품으로 공산품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찍어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이것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져 나와야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 검수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그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불량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걸작품이다라는 단어예요. 무엇보다 손으로 만든 이 핸드메이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늘 유행이 바뀌고 늘 기준이 바뀌고 늘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르며 그 세상 기준에 찍혀서 살아가는 그 기성품으로, 그 공산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손수 지었고 빚었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며 너희는 나의 핸드메이드라는 것을,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세상이 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며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가,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수동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동형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너희가 내 뜻대로 변화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나의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 것이다, 변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그 고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내 안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으세요.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삐져나와 있는 가시와 그 내 안에 삐져나와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아프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수동태의 명령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빚어가시겠다라는 그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불량품을 버립니다. 세상은 불량품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 안에는 결코 불량품이 없고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실패한 내 모습, 무너진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의지 없는 내 모습을, 게으른 내 모습을, 또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의 모습이냐고,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냐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내 생각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믿음이 시작됐다면, 내가 믿음의 주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정죄함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나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아니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인식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고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아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뛰쳐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간절히 모여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Just do it 하라고요. 그저 나가서 네 힘으로 해내라고요. 그래서 너의 존재를 입증하고 너의 가치를 증명하고 너의 어떠한 것을 세워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Just do it.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Just as you are.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지금의 그 모습으로 너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서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식하고 그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갈 것을 믿으며 기다리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니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